지난 주간에 신문에서 참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지난 23일 날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호수에서 40대 되는 여인이 애가 셋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신께 바친다고 호수에다가 3명을 다 이제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둘은 청소년들이라 수영해서 나왔고 4살짜리가 익사해서 죽었어요. 4살짜리가. 그리고 또 그 아들을 구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래서 그 믿음을 또 시험해 보겠다고 남편이 호수로 뛰어들었어요. 또 익사했어요. 이때 그 여인이 부두에 엎드려가지고 물을 털포기면서 4살배기 아이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고선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렇게.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이게 종교망상에서 정신질환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이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허황된 기적을 바라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진뱅이가 이제 그 치유되고 일어나는 기적을 이제 보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모여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아마 또 다른 뭔가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유대인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이 또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트라 성에 들어갔죠. 루스트라 성에서도 동일하게 이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성 안에서. 그래가지고 바울은 헤르메스, 그들의 신을 이제 또 명칭한 거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래가지고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제물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참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고 그랬던 것이죠. 이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일어난 이 기적은 자기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만류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 과거나 현재도 마찬가지, AI 시대인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런 기적에 대한 관심사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교회에서 이런 안진뱅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문 나가지고 갑자기 교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들겠구나, 막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정말 이런 기적을 빌미로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점집처럼 말입니다. 아니, 교회가 이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점집처럼 변해버리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기적에만 관심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오늘 옷은 찢지 않았지만 안진뱅에게 일어난 기적, 이 기적이 자기가 어떤 거룩해서라든가 어떤 권능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 지금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설교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그 난것 방언이 막 터지고 막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그 술 취한 것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던 것이 첫 번째 설교였고, 그때 설교에서도 결국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뭐 방언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초점을 두고 설교했던 것처럼, 두 번째 이 설교 역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그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설교에서도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이야기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바라보도록, 네,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롭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면서, 지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그런 기적,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16절에 주지만, 그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이 걷고 뛰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졌다. 여기에 포커스를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적으로 일어서고 뛰고 육신적으로 변화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그 다리는 또 꺾어지고 무너지고 또 눕고 그렇게 그런 죽게 되고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게 되어서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지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삶이 주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먼저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됨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름이 계속 반복되죠. 예수님의 이름.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은 30년 못 가요. 20년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2000년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정말 변함없는 생명과 그 능력의 이름. 그래서 이번에 필독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고 하는 한홍 목사님의 이 저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이유가, 성경 물론 신약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니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또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어린 양, 왕의 왕,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알파, 오메가, 성육신 되신 말씀, 평강의 왕, 위대한 제사장, 포도나무, 선한 목자. 이게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그 포함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교회 항상 카페에 빛을 해두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이렇게 이름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친근하고 자주 듣게 되는 세 이름이 있죠.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에요. 천사가.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께서 태어나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예수님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여러 곳에서 보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막 예수님을 이렇게 저기다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막 그러는데, 분명한 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값을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죄값, 그 속량을 우리가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끊임없이 소망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의 히라버가 그리스도스입니다.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2의 다윗처럼 정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독립시키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합시키고 다윗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통일국가를 만들었잖아요. 다 통합시키고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제2의 다윗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그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고통에서 다시 풀어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문명에서 3분의 1 정도 다 종된 신분에 있어서 그들이 주인님을 부를 때 나의 주님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큐리오스, 도미노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예수님을 이젠 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고백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나의 삶의 주군이죠. 주군 왕이시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 이들은 이제 어떤 담담이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그것이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헬라하고 로마 문명 시대에는 다신론주의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시랍 그 헬라 지역에도 보면 그 성전에 보면 신들이 많았잖아요. 제우스 신이고 무슨 신이고 무슨 많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뭔가 하여튼 유명하고 자기들의 상상에 대단한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게 신이요 다 신.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예? 신이 많습니다. 그런 신을 이들이 섬기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나도 이제 신으로 너희들이 섬겨라. 그러면서 my lord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는 황제에게 쓰라.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알았습니다 하고 또 따르는 거예요. 왜? 신들이 많으니까. 또 신으로 모시면 되니까. 저희 교회가 인도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선교 때 이제 가서 그 신방을 했었어요. 거기는 힌두이즘이거든요. 힌두교잖아요. 다신론주의자들입니다. 집에 신방을 했더니 집에 예수님 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힌두교인데 어떻게 예수님 상이, 여기는 이분은 예수님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신으로 모신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분위기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 알겠어요. 신으로 섬길게요. 그냥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로지 누구만이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황제를 숭배하라?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너희가 이처럼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로마를 반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네. 어떤 이들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왕따 당하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사자박까지 됐어요.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네.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이 겪었던 대가였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그냥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이래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의 생명까지 각오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지킨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4세기 초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잖아요. 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 국가의 공식 종교로 선언한다. 할렐루야죠. 여러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놀라운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대교인들은 안진뱅이가 변화가 되었듯이 그들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단호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교만에서 우리의 눈이 멀었던 그 무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지가 깨어난 겁니다. 무지가. 여러분 17절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도 모르고 여기 지금 말씀처럼 관리들이라 관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병정부터 해서 유대인 관리들부터 해서 그 모든 이들을 다 통합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도 않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정도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래서.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했다는,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는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 것을 다 알려주었어요. 사실 모를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목이 곧고 교만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선포를 하고 말을 해도 알아듣는 척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의 그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가 그냥 자초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저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간증과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들이 왜 이렇게 목이 고든가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저 베드로 누구야?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에서 뭐 선한 곳이 있어? 배우지도 못한 그런 무식쟁이 아니야?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 그가 뭘 얼마나 배웠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팔짱 끼고 자기들은 학력도 좋고 그 당시에 말하자면 알 만큼 다 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입장에서 막 그들을 얼마나 우습게 받겠습니까? 그들을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귀에 달갑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그 무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분명히 베드로는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조차도 사실 몰랐던 거예요.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거예요. 나 자신의 상태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부터도 그렇고 이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그 일을 해낼 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자기 능력조차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내 앞가림을 잘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욱이 이러한 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삶을 다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한다니까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뭘 구원을 해? 뭘 믿어? 우리들끼리도 다 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구원을 위한 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스스로 즐기고 쉴 수 있는 여건과 그리고 먹을 수 있고 나를 알아서 잘 지키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면 나는 그런 구원자 필요 없어. 당장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좀 돈 좀 있으면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 가서 좀 이렇게
구제 좀 하고 자선 사업하고 사진 한번 찍고 그러면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걸로 만족하는 게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관심 없어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무지를 두고 눈에 수건이 가려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무지함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무지함이 마음이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에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어떤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가리게 하고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무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자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무지하니까. 복음이 가리워졌고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날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무지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에 2장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하고 비슷하죠. 여기 세례를 받으라는 말만 빠졌어요. 그죠? 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무지함,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을 못 박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지금 이들에게 그 무지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뭔가 나름대로 참 그렇게 막 강하게 부정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알지 못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관용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무지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나와 함께 기도 좀 함께 하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원했는데도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쿨쿨 잠만 잤어요. 3번씩이나 왔어요. 3번씩이나. 그래도 잠을 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여종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때 3번씩이나. 이게 다 뭐예요? 베드로 자신도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무지함이 있었으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고향에 가서 다시 고기잡이하고 그렇게 이제 살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줬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가 지금 이 순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전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관용스럽게 봐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자신이 이 무지함에서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에는 이런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 이제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원어로 아나푸시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선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리프레시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서 걷고 뛰는 그런 기적,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이 안진뱅이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무지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솔로몬 말하자면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의 핵심이고 안진뱅이가 지금 분명히 명심해야 할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무지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그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명찰을 달고 다니고 있지만 솔로몬 행각의 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저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기적에만 관심을 하고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살짜리를 호수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살리는가 안 살리는가 보자,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기적을 바라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투자한 게 막 그냥 몇 배로 막 그냥 투자금이 막 들어오고 돈도 굴러 들어오고 병도 낫고 갑자기 막 그냥 직장도 취직이 되고 막 그냥 권세도 주어지고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런 축복을 주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과 권력과 돈을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또 하나님 또 주세요, 또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도 뭔가 기이한 능력이 또 없을까,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교회가 점쟁이 같은 그런 또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 아, 유재고 목사님이 혹시 신기나 용한 목사는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들 안에 그냥 기적만 생각하는 가운데 잘못 우리가 착각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물론 이런 기적과 역사가 우리 신앙 안에서 안진뱅이도 일어났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저 여기까지 그냥 이런 과거에만 머무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새롭게 되는 삶, 새롭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상쾌하게 되고 옛날 성경에 유쾌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유받은 이 안진뱅이 나은 사람이 과연 이제 막 신나가지고 성전에서 막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물론
이제 성전에서 나왔겠죠. 나왔으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 성전 미문. 자기가 3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손 벌리고 구걸했던 자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그래도 명당이야. 명당. 내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명당이니까 이것도 떠나기가 너무 아깝네. 다시 거기 앉아가지고 손 벌리고 또 돈을 또 달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분명히 새로운 날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했고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그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서 죽어가던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졌어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위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지한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떠나가고 이제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 없이함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롭게 되는 날, 변화의 그 기쁨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피부가 갑자기 이제 늙어지고 내 뼈도 이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호흡하는 것도 힘들 정도가 돼서 이제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셨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주님의 발 앞에 내가 엎드려 있을 때 주님께서 여전히 내 코에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 창조주의 생기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날, 그러한 축복의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누워 있을지라도 내 몸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유쾌해지고 새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와, 내가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로워지는 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상을 쓰고 죽겠네 할 수 있겠어요? 새롭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 바로 나가시면 또 주차장에서 또 막 또 인상 쓰지 마십시오. 네. 새롭게 하는 날을 맞이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원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도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